이사야 21장은 세 나라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대로 큰 힘을 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제1 바벨론, 제2 바벨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엘람이야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 메대 이 나라들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엘람은 한 성인으로 지칭되고 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539년 그때 가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니까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멸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들의 신상들이 다 부서졌다. 이들이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로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자처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깨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두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다른 말로 하면 이두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이두메. 에돔과 이두메도 멸망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파수꾼이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이 밤이 새고 아침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밤은 길어지고 계속돼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 오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밤이 어떻게 되나 그걸 궁금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밤이 되면 아침이 언제 오나 아침이 오나 이것만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밤이 오면 이 밤이 왜 왔나? 그리고 이 밤에 무엇을 해야 되나? 밤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 밤을 만나거든 돌아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라비아는 게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6절 하반절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렇게 게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라비아 게달이라고 하는 나라는 7세기 BC, 7세기 BC, 6세기 이때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망하고 그리고 바빌론의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 이 아라비아, 게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달에 도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 14절 말씀 보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21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말씀을 보면 바벨론 큰 나라죠. 강한 나라죠. 그런데 아라비아, 그러면 아라비아나 두마 이런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저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들 백성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고 뿐만 아니라 두마도 망하고 아라비아도 망하고, 강하고 강성하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도 강하고 강성한 나라도 망합니다. 약한 나라는 그냥 빨리 망할 것 같은데 약한 나라라고 해서 빨리 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한 그런 나라에 불과하지만 에돔이 정복돼서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도 에돔은 지리지리 계속 그냥 이어져요. 그래서 BC에서 AD로 넘어가서 1세기에 가서 없어진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오늘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저 금방 죽지, 저 금방 없어지지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는 계속 그냥 지속이 되는 그런 나라로 가다가 그러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부자들은 저 사람들 돈도 많고 부자고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 저 사람들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런 또 사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손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이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겁니다. 어느 땐 밤이 길고 어느 땐 낮이 길고, 그런데 누군가는 밤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낮을 기다리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누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멀미를 오래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저 꾸준히 잘 견디고 있는 사람인지, 바로 그 문제겠죠. 왜냐? 쉽게 생각하면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뭐 먹는 걸 그 사람들은 뭐 태평양처럼 먹습니까? 먹어봐야 그 사람들이 겨우 뭐 자기 배 채우는 거 말고 뭐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그냥 자랑하는 것뿐은 내가 먹는 것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비싸게 먹으나 싸게 먹으나 먹는 사람이 그것이 더 맛있게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아무리 그렇게 비싸게 먹어도, 얼마 전에 누가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전 요 옆에 한 사람한테 25만 원짜리 식탁이 있다고. 4명이 가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4명이 가서 100만 원을 먹으나, 내가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서 순댓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나 뭐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단지 돈 비싸게 몇 번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싸게 돈 주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 뭘 그렇게 해? 세상을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점점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지식욕이에요.
지식욕, 그 얘기는 사람들이 왜 박사학위를 따고 막 그걸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걸 해 가려고 할까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야 지식욕에 대해서 뭐 생각도 없지만 뭘 배우고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지식욕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 자격증 따고 그러는 사람들은 막 계속 자격증을 계속 따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말고는 뭐 자격증이 그다지 뭐 필요하지도 않고 그게 뭐 그렇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정복욕이라고 그래요. 정복. 지식욕, 지식을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는 더 힘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누군가를 또 지식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AI에게 정복을 당할 겁니다. 인간이 AI한테 계속 뭘 물어보고 인간이 AI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AI가 인간을 정복하는 영화 그런 것들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인간이 AI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할 겁니다. 왜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정복을 하려고 합니까?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내 명예를 한마디로 드러내려고. 그 명예욕. 그리고 그 다음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문화욕이라고 그래요. 문화욕은 나름대로 옛날에 쾌락하고는 수준이 다른 나름의 문화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큰 저택을 삽니다. 사장이 돼서 돈 많이 벌고 큰 저택을 사는데 큰 저택을 사면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삽니까? 방 여러 개, 칸도 많고 그런 집, 풀장 있는 집을 삽니다. 1년 내내 풀장 들어갈 일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명예를,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중요한 게 뭡니까? 잘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바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밤도 오고 아침도 와요. 밤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밤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우리의 삶은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때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성경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는 거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냐? 늘 견디던 거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만난 것이 밤입니까? 지금 만난 것이 낮입니까? 내 인생의 밤인가? 내 인생의 낮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낮과 밤 이 사이에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때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는 너희가 밤을 만나면 돌아와야 된다.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마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 도망을 할 때, 피난할 때 도와줘야 된다. 먹을 것도 좀 주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는 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밤중에 신고가 와서 문 두드리면서 손님이 왔는데 떡을 줘라. 이렇게 강청을 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각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난 처지 상황이 각각 달라도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이 오면 아침도 오는 거고 아침이 오면 밤도 오는 거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좀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들이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별거 아닌 거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 금방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어제 황일택 장로님하고 안성중 우리 집사님 입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어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입관을 하러 가서 얼굴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거기 누워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갑자기 제가 들어간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살이 빠지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거기 누워있든지 사진 찍어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것에서 우리가 변화하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는 영원한 밤도 낮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밤이 없다. 태양이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인 것 뿐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인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움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에 놀라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시고, 내가 낮에 망대에 서 있고 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낮이라고 해서 망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편안할 때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지혜도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밤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밤에도 해야 될 일, 마땅히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편안할 때 부자는 아니라도 우리가 도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때를 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버려야 될 거 버릴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